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에 모든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스스로 주인 되어 자존심과 고집과 세상의 기준과 손해와 이익과 성공과 실패에 붙들려 있었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안팎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회복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시며 힘을 잃고 지쳐 쓰러져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름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제가 입병이 나서 말이 좀 어눌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일 전도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10시에서 4시까지 언제든지 오셔서 좀 같이 도우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실 분들, 기도로 도우실 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나눠서 교대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형제 자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네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를 가려하는 아드람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의 아들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바다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광야라는 말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는 거죠. 뭐 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에도 길이 있죠. 바다를 오늘 바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그렇게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사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다가 언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다가 로마로 떠난 참입니다.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무 결과도 없이. 아니 개척을 했는데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안 늘어요. 그러면은 개척을 같이 한 사람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이 여행에는 여전히 바울 옆에 사람들이 몇 명 붙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 가이사랴에서 실패한 것 같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전히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주어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그럼 이 우리가 누굽니까? 네, 성경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의사예요. 근데 이 누가가 바울의 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여정에 동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바울의 곁에 붙어 있었을까요, 누가가? 가서 자기 의사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기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자기 삶에서 그냥 살면 될 것을 누가는 왜 사실 월급을 줬겠습니까, 바울이? 전혀 자기에게 이 유익이 되지 않을 이 바울의 여행에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또 같이 가는 사람이 또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또 같이 간다고 2절에 나오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을 따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히고요. 다른 성경에 빌레몬서나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히고 핍박을 당하기도 붙잡히기도 하고 하면서 바울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아니 처음부터 사도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믿었는데 바울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지금 전혀 열매도 없고 고생만 하는 그 길에 바울의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따라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누가나 아리스다고라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여정을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편이 좋다고 가고 안 좋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고생길이어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안 따라줘도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의 이 항해를 걸어가면서 다
당장 막 뭐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그 길 위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참 수지 맞는 장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목숨이 누구 거예요? 내 돈은 누구 거예요? 내 집은 누구 거예요? 내 성공, 내 실패는 누구 거예요? 전부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억울하고, 그렇죠? 전부 내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게 내게 아니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들이 그냥 허송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렵고 낙심할 일이 있고 겉으로 보기에 별로 형편이 좋지 않아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자기 거였을 때는 막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 거였으면 잘 되면 막 붕붕 날아다니는데 안 되면 막 저 나라 끝까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오늘 이 바울의 여정에 유명한 태풍이 불죠.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밑에 쪽에 나오는데, 바울이 탄 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가 가고 있으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안전해야죠. 안 부서져야죠.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부서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바울이 기도를 좀 덜 했나요?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기도를 덜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요?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실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난파했다는 것은, 바울은 이전에도 벌써 몇 번 배를 타고 가다 난파한 적이 있어요. 다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실패할 때가 때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지만 때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적도 있잖아요, 바울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인생을 순종하며 따라가도 때로는 그 인생의 항해에서 태풍이 불 때가 있고 맞바람이 칠 때가 있고, 그래서 더디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가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혼자 가지 않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이분이 지금 나랑 함께 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인생의 풍랑이 일고 정말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길에서 혼자 가지 않았던 것은 참 정말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겠죠. 혼자 가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알긴 알지만 서글프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옆에 그냥 도움이 되고 안 되고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고맙잖아요. 이런 길에서, 이런 어려운 길에서. 자,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황제 직속의 부대를 통솔하면서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그러니까 시돈에 사는 바울의 친구들에게 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머물고 잘 쉬다가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잠깐 들른 항구에서.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이렇게 의외의 사람이 그 인생 항해 길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태풍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지만 늘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길에서 전혀 날 도와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오히려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은 위로가 안 되고 전혀 위로를 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일어나서 도와줄 때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 여정을, 선교 여행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믿어줘야 될 유대인들 전혀 안 따라오고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라오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꼭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으로만 만져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외롭고 피곤하고 어렵고 그럴 때 이상하게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찾아와요. 와서 밥 사주고 가요. 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그런 도움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이 정말 어려운 인생 항해 길에서 막 낙심하고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안 좋은 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군데 예비해 놓으신 샘들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떠나가다가 맞바람이 불어요. 4절. 맞바람이 부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앞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국으로, 지금도 있어요, 키프로스 섬이라고 지중해에 가면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끼고 배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바다로 나가면, 먼 바다로 나가면 바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섬을 끼고 그냥 겨우겨우 조금씩 갔다는 얘기입니다. 항해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터키 지방 밑으로 해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까지 갑니다. 어떻게 겨우 가서 한 이제 중간쯤 간 거예요.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오르게 하니. 자, 이런 여정을 지금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요? 그냥 로마에 다다랐더라 그러면 되는데, 쓸데없어 보이는 내용. 이걸 보면서 뭐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바울이 뭘 한 것도 안 나오고 그냥 배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누가가 이런 여정을 그냥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자, 성경에 쓸데없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성경에는 쓸데없이 기록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누가가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뜬금없이 기록했을까요? 지금 항해가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쫙쫙 나가요? 아니면 지금 맞바람에 부딪혀가지고 겨우겨우 나가요? 자, 우리 인생을 보세요. 어떨 때가 어떻게 느끼세요? 순풍에 돛단 듯 쫙쫙 인생이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맞바람도 치고 태풍도 치고 이렇게 막 소용돌이도 만나고 어떠세요? 쫙쫙 나가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인생에는 맞바람도 있고 어려움, 고난, 문제, 수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때 자, 이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에서 하나님, 이 배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기도했는데도 항해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고 있지만 잠잠해요. 그냥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팍팍 뭐가 응답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우리의 생각보다 그 일이 더딜지라도,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더뎌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주님의 일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간, 항해가 더디게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다른 길 택하고, 그게 이제 함정이죠. 사단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편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야, 봐봐, 맞바람 치잖아, 가지마. 바울 포기해. 황제에게 상소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바울 지금 맞바람 치잖아, 육지로 상륙해가지고 그냥 육지로 가. 저 죄수로 호송되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네 발로 가. 뭐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형편을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야, 너 지금 인생 잘 안 풀리지? 하나님이 널 사랑 안 해서 그래. 너 지금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 사단은 이 시간 속에서 계속 시험해요. 거짓말로 미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그러나 그때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거 누가 책임진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바울이고 누가고 아리스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까? 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를 보지만 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지만 똑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지루한 여행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 날 만에 배가 더디 갑니다. 계속 더디 가요. 배를 갈아탔는데도 더디 가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그러니까 바람이, 이 당시의 배는 범선이죠. 큰 배든 작은 배든 범선, 돛단 배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 방향으로 안 불어주면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반대 방향으로만 부는 겁니다, 지금 바람이.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이 지중해에 가면 크레타 섬이라고 이렇게 길쭉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옆에 이제 살모네라는 섬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간 거예요. 크레타 섬을 끼고 바람을 어떻게든 좀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항해하기 위해서 맞바람 치는 그 밑에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남쪽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겨우겨우 거기까지 또 간 거예요. 겨우겨우.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9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금식하는 절기는 아마 속죄일이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대속죄일이라고 구약에 절기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는 절기 그럼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지났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바다에 항해를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람도 안 도와주고 시기도 계절도 겨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항해하는 백부장 책임자하고 선장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배와 그 배에 실린 화물만 아니라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이 항해를 계속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해요.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위험을 경고하는 말이었지만 생명을 잃은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절 보세요. 백부장이, 여기 이제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믿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말. 자, 오늘 이 백부장은 아니 바울은 그냥 죄수고, 그렇죠? 항해사도 아니고, 이 선장과 선주, 선원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바울은 혼자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쪽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바울의 말을 따라서 거기서 그냥 겨울을 나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을. 배가 완전히 난파되고 말이죠. 조금 더 가서 이 아름다운 항구, 여기 지금 크레타 남쪽의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가서 크레타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요. 이 회의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렵지만 조금만 더 가서 편한 데서 있자라는 얘기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바울은 아니다. 겨울을 거기까지 못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쉬어야 된다. 여기서 겨울을 나고 출발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일반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오늘 이 바울의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고를 받는 거죠. 인생에 사람의 말, 그것도 많은 사람 혹은 전문가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걸 그냥 무작정 신뢰하고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문가는 나보단 잘 알고 있지. 그래도 이렇게 몇 명 안 가는 길보다는 많은 사람 가는 길이 낫겠지. 정말 그렇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길에서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 뭘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 밤 깜깜한 산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었는데, 핸드폰 그 후레쉬 불빛만 가지고 걸었어요.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별빛만, 달빛만 있는 길이었어요. 핸드폰 딱 후레쉬를 딱 켜니까 어디만 보일까요? 그러면 바로 앞에만 보이나? 바로 앞에 거기만 보여요. 거기만. 내 발에 등이요.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불빛이 비춰주는 만큼만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나를 비추시는 말씀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과 세상이 말하는 일반론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도 저기가 다른 사람들 많이 가네? 그리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 상식, 다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바울의 말이 통과가 안 되고 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항해에서 지금 이 배가, 그래서 이 배가 부서지게 생겼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가 부서졌을 때, 난파됐을 때, 이 말할 때 듣지도 않더니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래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랬을까요? 괜찮아, 믿음으로 괜찮았겠죠. 근데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게 좋지, 이 어려움이 있고 맞바람 치고 실패하고 난파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서 혹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항해가 순탄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해도 우리가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상황이든 가정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교회든 우리나라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오늘 눈에 보이는 형편과 이 맞바람치는 그 힘든 항해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붙드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2년의 감옥살이와 이 힘든 여러 날의 항해와 이런 것들을 그 한 구절 말씀을 의지해서 버티고 있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 맞바람치는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말씀을 붙들어요, 목사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유리한 말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일은요? 내일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모레는요? 모레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요. 내 길의 빛이. 말씀이 비춰주는 만큼만 보면서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내 말 잘 들어줘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고달픈 인생 항해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건물, 조직, 그것도 교회죠. 그러나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그 힘든 항해 길에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옆에 있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금 나 혼자 여기서 기도할 수 없을 텐데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나의 형제 자매들, 주님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항해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여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 믿사오니 함께 오늘 맺어주신 이 사랑의 띠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주님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위하여 사랑하고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약한 형제자매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인생의 항해길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누가가 되어주고 아리스다고가 되어주겠습니다. 주님, 나도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왜 순풍을 안 주실까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길에서 인내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불안해할 때 우리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힘들지만 우리 같이 견뎌보자. 같이 기도하자. 격려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누가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울의 옆에 있었던 누가가 되고 아리스다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낙심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여전히 지키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에 들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입술을 통하여 내 형제에게 믿음의 격려가, 소망의 위로가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 놀라운 비전들이 함께 꾸는 꿈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탄하지 않아서 자꾸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힘들죠. 지금 상황은 어렵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을 주신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오늘 물질의 고난과 가정의 어려움과 정말 관계의 어려움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저희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그 항해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며 로마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태풍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신 주님,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능하신 주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에서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그 마음에 낙심한 데서 다시금 일어나 이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마다 나의 자존심과 느낌과 고집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드시는 그 길에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 자녀의 힘든 것들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정말 역풍 가운데 순풍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와 회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영광의 부활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끝날까지 우리를 그 길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부르심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부터 수많은 생명이 나오게 할 것이다. 75세까지 아들 한 명 없는 그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살았겠죠. 그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훌륭한 의사, 잘해봤자 훌륭한 의사 끝입니다. 아리스타고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훌륭한 데살로니가 사람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설교 잘하고 그런 목사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형제 자매들이 그냥 건강히 살다가 소일하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새로 믿고 정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교회마다 너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살아서 본을 보일 줄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잘 못하지만 주님, 그래도 이 죽어가는 세대를 향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가면 못할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으니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또 새로이 보내주실 우리 새 가족들을 향한 정말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75세 할아버지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님
주님 만났을 때 그냥 훌륭한 바리새인에서 끝났을 그의 인생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그때에 고기 잘 잡는 어부로 끝났을 그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 아리스타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살았을 때, 그렇게 살고 끝났을 인생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의 형제들도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소문난 잔치집에, 정말 대궐 같은 기와집에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세례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새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그냥 남들처럼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안 된다고 말하고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는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땅 가운데 그런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새 생명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으로 지쳐 있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이 보내주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잘 섬기고 정말 복음을 서로 전하고 나누며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꿈꾸며 안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